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가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등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름을 오늘도 채워 넣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죠. 네. 항상 그 다음 본문을 하죠. 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한 절만 잡았어요.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해되어져 왔던 현미경과 세균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신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이 로마서 7장 7절은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7장 7절 그리고 8절 이렇게 요 부분은 아마 그냥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면 함께 포함된 의미로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쭉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도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7장 7절이죠. 해서 7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내가 혹은 나라는 1인칭 단수로 글을 적어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자신의 그 간증 형식으로 율법에 대한 기능과 그 역할을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현미경과 세균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쭉 연결되면은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현미경과 세균의 비유로 말씀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강을 끼고 생활해 왔던 그리고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 풍습과 종교적 습성을 따라 당연시 해왔고 또 더 이상의 이제 뭐 의문이나 뭐 질문 자체를 필요로 할 수도
없는 생활의 터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의문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잦은 병치레와 그런데 짧은 수명들, 또 끊임없는 돌림병이나 풍토병들의 원인을 그들은 당연히 내 운명 탓이야. 내가 그런 운명을 타고 갖고 태어났어. 라는 식의 자신의 운명이나 신의 저주로 인한 산물로 아마 생각해 왔을 듯 싶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신성시해온 그 생명의 젖줄인 강, 바로 그 강이 자신들에게 병을 일으키게 하는,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임은 거의 분명해요. 거의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세균에 휩싸여서 살아가지만, 완전히 세균 덩어리에 세균에 휩싸여서 살아가지만 거의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습성을 쫓아 강의 상류에서 시체를 태워서 떠내려 보내던, 시체를 완전히 태우는 것보다도 거의 좀 많이 남겨져 있는 상태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균을 시체를 태워서 떠내려 보내던, 강 주변의 대소변을 보던, 강에서 온갖 일을 다 하겠죠. 이런 일들이 전혀 자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적인 요인들로 볼 수조차 없었을 것임은 또한 분명합니다. 단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함께 몸을 씻고 그 의식을 함께함으로써 함께 몸을 씻고 또 함께 그 물을 마신 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몇 명씩은 병치레를 해야만 했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인식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거의 미비했지만, 세균의 결과로 주어지는 질환과 병,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게 인식해온 것은 분명할 거예요. 만약 질환과 질병,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세균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체계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세균도 인식 못합니다. 어찌 보면 세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세균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세균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균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율법 이전에도 인간은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균이죠. 세균에 대한 뚜렷한 결과물과 함께 인간 안에서 직감되어지는 감각기관인 양심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균에 대한 감각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로마서 서론에서 사도가 주장해온 바인 것입니다.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로마서 2장 15절 이하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사도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이죠,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내는 것이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요, 라마에게 칼의 노래에 아주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라마에게 칼의 노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라멕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아내들을 향하여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장손이었던 여러분 누구예요? 가인 아시죠? 가인. 가인 아시죠? 동생 아벨을 죽여서 아담의 아들들이 둘에서 하나로 줄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다시 주시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많은 아들을 낳았고 많은 딸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굉장한 연도를 사셨던 분이 또 아담이시죠. 거의 900년 그렇게 되는 굉장히 거의 1000년에 이르는 그런 수명이 그 옛날에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아담이 낳은 아들과 딸들이 그 이후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역사의 그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거의 특별히 그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인간의 죄에 아주 첫 인간의 최초의 살인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아들인 셋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 다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아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아들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인과 아벨도 가인과 아벨만 있지 않죠. 가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아들이 있었고 아벨에게도 굉장히 많은 아들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성경이 기록을 했었다면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수천 권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끔 선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담의 장손이었던 가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여서 아담의 아들들이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 혼자만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살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시게 되십니다. 바로 그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입니다. 6대 손이 라멕이에요. 라멕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마음의 고통을. 이 내용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크게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직접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히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상당히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라고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진짜 회개였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회개였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보호하시는 그런 어찌 보면은 보호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으로 가인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회개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회개, 곧 참된 회개는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엽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쯤에서부터 확인되어지는 것은 회개는 사라져버리고 회개 없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들이 더욱 명백하게 인간의 계보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노래에서 그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언급하는 내용은 자신이 소년을 죽인 살인자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년을 죽인 살인자임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습니까? 라멕이 분명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통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그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묘합니다. 굉장히 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아니고 죄를 분명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굉장한 은혜를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아주 기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에게는 가인과 같은 회개도 없었고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상 없었어요.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6대 할아버지가 자신과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그가 용서받고 은혜의 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은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은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스스로에게 더 큰 은혜를 기원했다면 정확히 그 스스로가 죄인임을 그 스스로의 양심이 그에게 고발한 것임은 분명할 거예요. 그에게 고발한 거예요.
자신의 양심의 고발을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 양심의 고발을 당했는데 여호와의 은혜로 합리화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입니다. 곧 인간의 이기성과 자기중심성은 양심을 무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세균 활동의 정확한 결과물로 인한 정확한 인식의 산출 이후에도, 그러한 인식이 있은 이후에도, 그 인식의 산출 이후에도 더 큰 합리화로 자신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람에게 노래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라멜과 같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죄를 짓고, 더 나아가 죄를 합리화하고, 라멜과 같이 죄를 합리화하고 즐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람에게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는 로마서 3장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는 유대인의 죄를 더욱 통렬히 정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히 율법과 관련됩니다. 정확히 율법과 관련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방인 중에 어떤 한 나라, 만약에 이방인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한테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한테 율법을 먼저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렬히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애통하면서 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율법과 관련됩니다. 사실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더해져서 인간의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탈 수 있는 어떠한 거점을 제공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근성들, 근성들을 완연한 죄로 표면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율법입니다. 즉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율법은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 죄든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드러나 있든 그렇지 않든 죄인 것처럼 드러나 있든 어떤든 간에 모든 죄를 명백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방인들 우리는요, 유대인을 특별히 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요? 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계속 유지해 갑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을 인간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인간 안에 완연히 100%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양심의 기능과 여기에 맞물린 세균 활동의 결과물인 죽음 등에 의한 인식체계보다 더욱더 죄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인식체계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의 번식을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제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 현미경은 모든 악성 세균들과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선명히 보여주며 이러한 세균의 증식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선하고 좋은 것이 분명해요. 선하고 좋은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7장 7절에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7절 상반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건 뭐야? 양리심은 뭐고 그 죄를 인식하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는 것은 완전히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라멕과 같이, 그래서 제가 라멕 얘기를 한 것입니다. 라멕과 같이 양심의 미비한 활동은 살아있으되 죄를 죄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내면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양심을 압도하여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된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칼빈의 주석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율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차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각이 둔해져 있어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아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아부하여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어버린다. 라고 칼빈은 주석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곧 이런 상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의 삶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현미경을 통해 세균의 존재를 깨닫고 그 심각성과 위태로움이 직면될 때에야 위태로움입니다. 위태로움이 직면될 때에야 우리는 그 위치에 혹은 그 부위에 강력한 소독을 해야만 할 당위성을 절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 세균의 심각성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누가 소독의 당위성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위태로움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는 거는요. 율법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물론 세균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세균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현미경을 통째로 박살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인해 살아온 삶의 습성과 굳어진 종교적 성향들이 세균의 심각성을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견고한 자아의 성들이 세균의 심각성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세균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된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해왔을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확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요, 통째로 구원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세균의 심각성을 인식하려 들지 않을 때 바로 정확히 그곳에 현대판 라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해요. 라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해요. 라멕은 죄를 알지 못하고 라멕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라멕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77배의 벌이 응징되는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세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세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아니 그 심각성을 인식하려 들지 않을 때,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는 문장이죠. 그 심각성을 인식하려 들지 않을 때 현대인들 안에 숨겨진 라멕들은 활기를 치게 될 것임은 분명해요. 활기를 치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선 우리 안에 있는 라멕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라멕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라멕은 하나님의 가짜 은혜를 노래했지만, 라멕은 하나님의 가짜 은혜를 노래했어요. 라멕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짜 믿음을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에서 충분히 거론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은 오로지 믿음만을 얘기를 해요. 오로지. 히브리서 11장이 맞나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11장 맞습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라멕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가짜 은혜를 노래했지만 세균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 현미경은 우리를 강력한 소독제가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강한 갈급함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 강한 갈급함은요, 어디서도 못 얻어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죄를 진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이겁니다.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현미경을 통해 세균의 존재를 더욱 알게 되고 인식되어지기에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탐심이라는 세균이 거의 인식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씩 조금 인식이 될 때쯤에도 금세 이기심과 인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몰되다 보면 탐심이라고 생각조차 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이 끝까지 가게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네?
현미경을 이렇게 멀찌감치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현미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들이대니 탐심이라는 세균의 움직임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확인되어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제서야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첫 소절에서 사도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로마서 6장 15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과 로마서 6장 15절에서 사도가 강한 부정을 말하고자 할 때 아주 강한 부정을 말씀하셨죠. 아주 강한 부정. 네. 그렇게 말할 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했던 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강한 부정이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서도 6장 15절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너무나도 강한 부정을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동일한 어구로, 동일한 용어로. 그런데 여러분, 또 동일한 용어로, 또 동일한 어구로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동일하게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한 부정으로 답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도의 표현들은 아주 극히 강한 부정을 표현하면서 아예 수신자들에게 쐐기를 박는 강한 의미의 어구를 표현한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쭉 설명해 오다가요. 너무나 강한 부정으로 딱 결론을 내리면서 아주 쐐기를 딱 박는 그런 어구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구의 형식이.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라는 식의 7장 5절의 말씀 등과 같은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율법이 죄인 것 마냥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며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신 거예요. 세균이 악한 것이지 세균의 존재를 드러낸 현미경이 악한 것이 아닌 듯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수신자들의 오해를 해소시키고자 다시 한번 강한 부정으로 쐐기를 박듯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표준을요, 아주 문서화해서, 명문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딴짓 못하게, 상상 못하게, 자기 식으로 나름대로 상상 못하게 딱 문서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즉 하나님의 표준을 모른다면 어찌 보면 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가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명한다면 죄가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함에도 인식의 표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식의 수준이 너무 매우 미약해서 거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확실하게 우리의 수준을 알게 돼요. 우리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표준이 있을 때 수준이 있는 거예요. 표준이 없으면 수준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바로 이때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 시작되는 시작점인 거예요. 진정한 시작이 시작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바로 참된 시작을 위해서 우리를 마치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죽이는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율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서 7장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어느 정도 따라왔지만요, 더 따라가다 보면 사도 자신이 이 길을 걷는 가운데 흘러나왔던 탄식과 애통, 그 고통, 그리고 그 탄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어진 복음의 소망과 그 능력으로 인한 사도의 경이로운 기쁨이, 그 기쁨의 탄성 소리를 아마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때서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라멕이 노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도가 노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도록 복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복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이 모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참된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